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집중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채워주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허락해 주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주장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주옵소서. 곡식과 과일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 맺어 여물어 가듯이 저희의 신앙도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내려주신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참다운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영과 육의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통하여 임하실 또 다른 부흥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즉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앙의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밖으로 떠나라라고 애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과 은과 같은 폐물도 챙기고 생필품까지 모두 챙겨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바뀝니다.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바로 왕은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갑니다. 본문 말씀에 병거를 갖추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거는 전쟁에 사용되는 수레거든요. 수레. 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로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금속으로 만든 전쟁용 수레를 사용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요, 병거가 오늘날
전차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고다 사회에서는요, 병거는 당시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병기라고 하면서 그 병거의 숫자가 그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요, 그 병거를 몰고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훈련되고 말과 병거를 가진 이집트의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짐도 많았고요, 노약자도 많아서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니 곧 따라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느린 속도로 며칠 만에 겨우 홍해 앞 들판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날 하루 유숙하려고 야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알스본과 비아히롯 협곡 사이에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이집트 군대를 보자마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까지는요,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힘을 내며 도착했지만 기병과 전차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금방 사기는 저하되어 버리고 말았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면 초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향하여 엄청난 불만들을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10절 중반부 이후에 기록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 내용은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집트 땅에 남아서 계속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본문 상황에서 모세에게는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울 만한 특별한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었고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에 싸움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싸울 만한 무기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능력 없는 민간인 집단, 피난민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생명을 구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라면서 내용이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최고의 병력들이 돌격해오고 있고요. 자신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향하여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외침입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너희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의미가 돼요.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울러 다급해하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명령이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요, 즉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즉 구원의 종교, 헛된 무능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게 성도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순간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하죠. 물론 인간으로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환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심지어 어설픈 결론들을 쉽게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죄악의 길에 쉽게 서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빛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편안한 시기에는요,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고난이 임하면 고난에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믿음의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렇게 1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루고 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홍해 앞에서 이집트 바로 왕의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믿음의 외침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금씩 이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집트의 황제 바로, 즉 파라오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완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악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반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과 이어서 8절 말씀,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분명 오늘 본문 4절과 8절 말씀에는요,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완악하게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장 상황에서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경우는요,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요, 4장 21절에 7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9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10장 20절에, 그리고 10장 27절에, 11장 10절에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을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복은 성경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의 해답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완악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고요. 지금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잡으러 온 상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의 해답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터키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를 성지순례했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찻길을 건너는 양떼 무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 100여 마리 됐을까요? 그 양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양떼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맨 앞에는 목자가 가고 있고요. 그 바로 뒤에서 첫 번째 양, 우두머리 양, 서열 1위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은 삼각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든지 어떤 집단에든지 무리를 잘 쫓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의 삼각형 끝쪽에 그리고 뒤쪽에 뒤처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모으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커다란 개예요, 개. 그 개의 역할은 가시 많은 목줄을 하고 있고요. 그 목줄로 뒤처진 양들을 다가가서 툭툭 찔러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처졌던 양들이 무리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개가 찔러대는 역할은, 이 개의 찔러대는 역할은 양들의 안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무리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는 자꾸 찔러대는 이 개가 너무나 두렵고 완악한 존재예요. 양들에게는요, 절대 악이 이 개입니다. 강아지. 그렇지만 이 개가 없으면 양들을 무리에서 이탈할 뿐 아니라, 양들은 무리에서 이탈해버릴 뿐 아니라 지킴받지도 못하게 돼요. 양을 찔러대는 것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 그 역할을 강아지에게 맡겼기 때문에 강아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마지막까지 쫓아오게 하신 이유가 조금씩 해결됩니다. 바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개의 역할입니다. 강아지의 역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명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깨달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교회의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고난의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때라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고요. 모든 그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지 못하니까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바라보지 못하니까 교회는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적이 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순간에도 역시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해야 해요.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그때예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어떠한 위험과 장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회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잘 지킴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함께 경험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아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이끄셨던 하나님, 저희 언약교회 성도들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맡겨주신 삶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수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배움을 누리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